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모든 백성을 얻었으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우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주의 주신 평안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둘레로 이렇게 길이 예쁘게 잘 나 있는데 한 번은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멀쩡하게 잘 다니시던 아저씨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동네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게 쓰러져서 거동도 불편하고 완전히 몸이 이렇게 무너져 있던 사람인데 한 몇 달 좀 지났는데 몸이 아주 불편한 상황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 동네를 걷는 거예요.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조금 걷다가 쉬기도 하고 조금 걷다가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또 한참 1년 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정상인에 가깝게 그렇게 그 길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언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40일째 되는 그날에 11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있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동안 완전히 무너져 있던 하나님께 드려지던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도 없던 이 땅에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주를 따르던 여인들과 11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연거푸 3번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하실 때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이상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확실히 주님께서 사신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됐구나. 곧 그날이 오겠어라고 하는 기대로 주님께 질문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얘기일까요? 너희가 집중할 것은 그 시와 때가 아니고 너희에게 맡긴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역 예루살렘도 그리고 이 지역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 우리가 이방 땅이라 여기던 그 사마리아도 그리고 그 땅에서 더 확장되어져서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모든 땅들 가운데 너희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너희가 집중하고 너희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인된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정인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정인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대로 판결받고 죽임당하신 분이 아니야. 그분은 인간이 되셨어. 나와 너의 죄를 모두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내가 믿고 있고 지금 내가 전하는 예수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정인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이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정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회복되었으니 참 좋으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평생토록 알리고 증거함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곧 주님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다라고 한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조상인 모압의 나오미와 그 남편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 정인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나 한 사람의 증거가 이 정인이 주님 앞에 효력을 발휘할까? 이것을 볼 때 구약의 나오미와 보아스를 우리가 살펴보면 보아스는 일찍 남편을 잃은 나오미를 자기의 아내 삼고 싶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성실하고 아껴주고 싶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를 포기를 해야지 그 유력한 그 다음 증인으로 자기니까 그 다음 증인인 자기가 나오미와 그 기업을 사고 나오미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장로를 10명을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앉히고 가장 가까운 친척인 그 사람을 불러서 이 기업을 살 거냐고 나오미의 기업을 살 거냐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사겠다고 하면 기업과 함께 나오미가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내가 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샀을 때 나에게 일어날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나 그 기업 무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며 자기의 신을 딱 뒀습니다. 이것이 그것의 증거가 됩니다. 이 상황들을 장로들이 10명의 장로들이 다 목격을 하죠. 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아스는 나오미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왜? 여기 있는 10명의 장로들이 분명하게 저 사람이 포기했다라고 하는 걸 증인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를 자기의 아내로 적법하게 맞이하고 나오미와 함께 결혼을 하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신 거죠. 유대인들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위 말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나 혼자 외치면 그 외침 가운데에 이것이 과연 효력을 발휘할까요? 나 한 사람의 증인이 이 증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증인이 증거가 될까요? 근데 됩니다. 왜 되냐면 내가 외치지만 나와 함께 이것을 증거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이 사실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증인되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증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할 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증인된 외침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가 됐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에 증인되는데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이적들도 그리고 모든 성도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될 삶을 우리가 살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될지라가 아니고요, 될 거야가 아니고요, 돼야지가 아니에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 완료입니다. 너가 그렇게 반드시 돼. 틀림없이 네가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렇게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증인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증거가 효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천하심을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그때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11명의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골 촌놈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사는 세련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율법적으로 깊은 학문적 깊이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셀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팔레스타인의 변방으로 간주되고 있던 그 시골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냐? 이 갈릴리에 11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도 수많은 유대인들의 무리도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일으키셨던 사람이 이거 갈릴리 시골 총독이되었다는 사실이죠. 유럽의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말할 때 유럽 중심에 있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말을 못했지만 실제로 그 개혁 정신을 이어갔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위스나 네덜란드처럼 유럽의 변방에 유럽의 시골 촌뜨기들이 그 개혁을 주도하고 실제로 몸으로 부딪힘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뚝심 있게 지켜나갔죠. 타협하지 않았죠. 갈릴리 사람들처럼. 언어가 투박하고 사고가 복잡하지 않아요. 한번 믿은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던 것이 이 11제자의 삶이었습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발벗고 나서서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초대했습니다. 전날 내 평생 무엇을 선전하며 살았던 이제 예수님 만난 후로는 내가 전하며 살았던 그것마저도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전해지는 수단이고 통로가 됩니다. 내게 펼쳐져 있는 고난도, 내게 주어진 기쁨도, 내 안에 채우시는 것도, 내 안에서 거두어 가시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수단이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제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초대를 했어요. 바자회에. 여배우들이 주도해서 주관해서 여는 바자회인데 초대를 해서 초대하는 말을 딱 듣자마자 제가 그럼 제 아내도 데리고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를 내가 자랑하고 싶었어요.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해주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랑 내가 기도 모임을 하고 있고 양육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내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일부러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저를 초대했던 거기 가서 물건도 몇 개 사고, 그 백혈병 어린이들을 돕는 수익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다녀왔는데, 내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것이면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이런 거 나한테 있어, 나한테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소개하고 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저희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삶이 아디다스에 소속되어서 아디다스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그냥 아디다스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아디다스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딱히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독일까지 가서 독일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독일 현장에서 사람들 인터뷰를 하고, 독일 현장에서 아디다스의 시작과 취지와 이런 모든 것들 자료를 다 모아와가지고 한국에서 2달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아디다스 홍보하는 데만 온몸을 다 쏟은 거예요. 2달 동안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해가지고 60분짜리 영상이 나와서 SBS로 방영이 됐어요. 그 후로 아디다스가 엄청나게 많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지고 공유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만나고 그 아디다스를 그만뒀어요. 지금 예수님 전하는 걸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일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알리는 것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가치가, 아디다스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가 자신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비중이 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가치가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가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잠깐 함께 누굴 소개해서 옆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그 좋은 것을 두고 포기했는지, 다른 사람들 다 이해 못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저기에 무언가가 있으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믿게 된 그날 예배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흐르는데 집에까지 가는 차에서 내내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는 분이에요. 여러분, 삶의 가치가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왔는지 정말 그 진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지난날 내가 그렇게 알리고 소개하고 싶은 그것마저도 주님을 증거하고 알리는 도구이며 통로이며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 율법에 지나치게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들 죽여도 되라고 하는 살인면허까지 받아가지고 율법에 정해진 삶을 살았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울은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율법이 자기의 삶의 전부의 가치고 우리 유대인들의 명분이고 근거고 삶의 이유라고 봤던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율법에 열정적이었죠. 율법에 자기의 모든 삶을 부었던 사람이죠. 율법에 반하는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데 희열을 느꼈던 사람이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 앞에 보관하면서 내가 너희의 증인 될 테니 돌로 쳐 죽여.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사람들의 증인이 됐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종종 고백합니다. 나는 역사 속에 인물로 살았던 예수를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내게 역사하셨던 그분은 나의 구원자인 그리스도셨어.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고백을 그날부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주님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자신의 존재 이유로 발견하게 되고 주님만 외치고 사는 거예요. 이 만남으로 그가 증인되는 대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전날에 그토록 따르고 자신의 모든 삶을 부었던 율법을 버렸어요. 전날에 그토록 핍박하며 정오했던 예수가 내 평생 증거할 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만나보니 내 삶의 전부가 예수인 거예요. 내 평생 살아가야 할 이유가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사람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왕도 총독도 황제도 철학자들도 유대계 심찬 유대인들도 섬에 사는 원주민들도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로마로 호송하던 군인들마저도 자신이 평생 동안 외쳐야 될 복음의 대상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예수를 증거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정감이고 자랑거리를 여겼던 신분도 지식도 종교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가치가 배설물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난날 내게 유익하던 그것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님을 아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로운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잃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들을 똥오줌 취급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로 채워진 내 안을 예수로 채웠기 때문에 그것들로 채워진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거하시니까 그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로 채울 빈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면 전부인 거예요. 예수면 그냥 기쁘고 만족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고 증인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예수 안에서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신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지식도 신분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나란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율법에서 말미암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란 존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증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앞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 증하다가 순교당한 것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11제자들 보십시오. 톱으로 침을 당해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맹수에게 뜯겨서 밥이 되어서 죽기도 하고 기름가마 안에 던져서 죽기도 하고 화염반에서 죽기도 하고 근데 그것들을 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렇게 받아내었던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로 막혀있던 나와 여러분들의 그 담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모두 허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되기 원합니다.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최고급 식기류 대기업 회사의 CEO였습니다. 최고 경영자죠. 그것이 주는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이 주는 소유를 누리고 그것 가운데 있는 명예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별안간 월드비전에서 제안을 받고 월드비전 대표가 되주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그 대기업을 포기하고 비영리 단체, NGO 단체의 대표로 옮겨왔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안정된 자리에 올랐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월드비전의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갔습니다. 그 나라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한 가정을 봤는데 부모는 다 에이즈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큰 소년아이인데 딸린 동생이 3명인데 운막집에서 이 아이가 그 동생 3명을
양육하고 이 동생들을 돌보며 살아요. 엄마가 바로 앞에는 자기 부모가 죽은 돌무들이 쌓여있어요. 이 리처드 스턴스가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스턴스가 이 아이에게 아이야 너 이름이 뭐니 하니까 자기랑 이름이 똑같아요. 리처드예요. 리처드 리처드 너 혹시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문막으로 갑자기 들어가더니만 성경책을 펼치고 나오면서 그럼요. 여기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나 같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신대요. 오히려 그 아이가 리처드 스턴스에게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리처드 스턴스가 지금까지도 아직 대표가 되어서 망설이고 있던 마음이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부르신 부름이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주한이도 할 수 있고요. 주연이랑 주현이도 주아도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복음의 증인 될 수 있어요. 유빈이도 복음의 증인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데요. 뭐가 걱정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복음의 증인이 못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내게 베푸신 예수 사랑이 당신에게도 동일한 사랑입니다라고 이걸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사랑 앞에 모든 죄악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요. 예수 사랑 앞에 사망 권세가 무능해졌고요. 삶의 이유가 예수 사랑이 전하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앞에 모든 죄악이 무너져 내림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날 새롭게 하시는 변화를 전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날 떠나가도 주님 영혼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중에 저한테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었네요. 또 한 번 감독님, 믿지 않는 감독님을 만났어요. 미팅을 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당히 철학적이고 참 복잡합니다. 이분이랑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다가 감독님은 평안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얘기하니까 나는 평안을 내 아내를 통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저는 평안이 내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내적 평안 때문에 저는 그 평안한데, 그럼 감독님은 사모님 혹시나 먼저 돌아가시면 평안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외적인 어떤 곳에서 안전함을 찾고 평안을 찾으면 그것이 나에게 분수가 되거나 아니면 그분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상황이 변화되면 나에게서 그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평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약속받은 게 다음 만남부터는 성경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 삶의 영역에서 저는 이렇게 나가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영역 가운데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십만의 사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가치관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어둠에 갇혀있고 소외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그 사람들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 거고요. 세상에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지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대상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증인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삶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누가 우리의 삶을 증인해 주시느냐? 내 안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증인하시죠. 증인하시거든요. 짧은 시간 우리가 신부를 많이 씁니다. 이 땅에. 엄마가 옛날에 저 어릴 때 국 끓이다가 갑자기 이라 생선 좀 사온나 고등어 좀 사온나 그러면
시간 쭉 달려가가지고 고등어 사갖고 가면 아이고 잘했다 그래 그걸로 고등어 막 국 끓여주고 찌개 끓여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요 잠깐 심부름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심부름 시킨 거예요. 지희야 네가 내 이름 좀 이렇게 알려라. 나 알려고 저 사람도 살려야 될까 아이가 좀 외쳐봐라. 아 예 하고 잠깐이에요. 심부름 시간 잠깐이에요. 그 심부름이 끝나고 들어왔을 때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품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아가는 증거하는 것이 정인된 삶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그 마음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복음 증인되는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다른 세상의 어떤 가치가 이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맡기신 복음의 증인, 사람 가리지 말고 지역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라고도 증거하라고 하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외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증인하신다는 것, 함께 증언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며 성령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한다는 사실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복음의 증인되고자 하였는데 위축되어 있던 것들, 망설였던 것들 이제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복음이 불타게 하시고 주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 하나님의 세상의 만족과 기쁨과 자랑이었다면 우리의 삶의 주님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전언하신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겨울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때라도 주의 복음적인 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오실 그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때를 알 바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니야, 너네가 집중할 것은 복음에 증인되는 삶이야. 너희가 집중할 것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에 증인되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 반드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며 너희가 그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확정하신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하며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칭찬하신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은 고주도 아니고
확정이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 명령을 확정하며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잠시 심부름하는 이 기간 길다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셔서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칭찬 들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날에 이를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